기도입니다. 우리 한 말씀 나눌까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리고 중보 기도를 요청할 때 꼭 빠짐없이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멀리 가거나 혹은 새로운 곳에 갈 때, 또 내가 뭔가를 할 때 더 그러는 것 같은데요. 바로 이 만남에 관한 기도입니다.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십시오. 또 좋은 이웃, 또 좋은 선생님, 좋은 친구, 또 직장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래도 좋은 직장을 또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좋은 직장 동료, 또 좋은 상사, 또 좋은 상사뿐만 아니라 또 좋은 후임도 만나야 되겠죠. 뭐 그런 것들. 특히 우리 또 신앙인들은 좋은 교회 만나는 거, 또 좋은 목회자 만나는 거, 또 좋은 성도 만나는 거, 그렇죠? 특별히 이렇게 성도님들 중에 뭐 이렇게 다른 멀리 미국이나 기타 다른 지역에 갔을 때 목회자들 통해서 교회 추천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잘 몰라요. 그렇죠? 그럼 미국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물론 아는 사람 있으면 좋겠으나 쉽지 않지요. 그런 의미로 사실 우리가 어디를 가면은 참 좋은 교회 만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개인적인 바람인 거죠. 특별히 또 우리 교회가, 우리 선물교회가 누군가로부터, 그렇죠? 한국에서 누군가 오셨을 때에 이런 교회가 있더라. 또 이런 또 성도님들이 계시더라. 또 이런 곳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권면해 줬을 때에 그 여러 어떤 선택지 중에 또 한 곳이 우리 교회가 된다고 하면 참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단순하게 그것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이렇게 오게 되고라는 차원을 떠나서 누군가에게 좋은 만남이라는 것을 안내해 주는 역할이라고 한다면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우연히 오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누군가로부터 또 그런다더라 하는 교회가 있을 것이고, 그래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거 몰라도 우리 교회는 점심이 맛있습니다. 할렐루야. 맛있다고 해주십시오. 그거라도. 맛있어야 돼. 그렇죠?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사실 너무나 당연한 기도 아닐까요? 왜? 좋은 만남은 나에게 좋고, 또 안 좋은 만남은 나에게 안 좋기 때문이에요. 너무너무 당연하죠. 우리는 좋은 만남을 기대하는 것은 너무 당연해. 너무너무 그것은 좋기 때문에. 또 안 좋은 만남은 안 좋기 때문에. 우리 잠언 13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 다니면 지혜를 얻지만 미련한 사람과 사귀면 해를 입는다. 여러분, 미련한 사람과 만나게 되면, 사귀게 되면 해를 입어요. 여러분, 좋은 만남의 유익은 뭐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만나서 삶의 어떤 유익을 얻는 거죠. 여러분, 삶의 노하우는 정말 무시 못해요. 그렇죠? 노하우라는 것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특별히 이제 우리는 하노이에 있으니까, 또 하노이에 누가 이렇게 오셨어. 그럼 여기서 5년, 10년 혹은 15년 사신 분들의 삶의 지혜를 우리가 이렇게 배워간다면 그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 겪었던 어떤 그런 삶의 지혜, 물론 말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금방 그걸 알 수는 없겠죠. 그러나 누군가가 가이드가 되어준다면 참 좋죠. 요즘 같을 때, 그렇죠? 여러분들 살면서 그랩 할인 코드 하나 정도는 여러분들 받을 수 있어야 돼요. 주여. 그 정도 삶의 관계는 돼야 돼. 그렇죠? 우리 서로 막 알려줘야 돼.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좋은 만남인 거죠. 좋은 태도, 좋은 경험, 또 좋은 어떤 정보들, 삶의 유익들.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익도 된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에요. 혼자보다는 둘이 더 낫다. 두 사람이 함께 일할 때에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그 가운데 하나가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자기의 동물을 일으켜줄 수 있다. 그러나 혼자 가다가 넘어지면 딱하기도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 또 둘이 누우면 따뜻하지만 혼자라면 어찌 따뜻하겠는가. 혼자 싸우면 지지만 둘이 힘을 합쳐 적에게 맞설 수 있다.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멘.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설령 넘어진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어요. 다시 일으킬 수가 있어요. 정말 나를 일으켜줄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소수죠. 많지 않아요. 그러나 그 한 사람이라도 우리에게 좋은 만남으로 관계가 맺어지고 있다면 그 인생은 너무나도 복된 인생. 여러분, 우리가 서로 누군가를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사람이 되기를 너무 바라죠. 서로가 서로에게 그러한 존재가 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좋은 만남,
좋은 만남은요, 맞아요. 서로에게 유익도 주고 기쁨도 주고 위로를 주고 또 어떤 삶이 긍정적으로 그저 바꿔주는 그런 위로움과 따뜻함이 있어요. 특히 이제 나의 어떤 감정들, 나의 어떤 삶들, 또 나의 어떤 정말 지극히 개인적인 것들이 좋은 만남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에겐 그런 유익함이 있죠. 그러나 그런 좋은 만남보다도 더 나은 만남이 있다면, 그렇죠? 나의 그냥 그런 감정들, 나의 어떤 직접적인 요인들을 떠나서 나의 어떤 삶에 영향을 주고 나의 어떤 가치나 그런 어떤 가치 관점에 영향을 주고 내 비전에, 그리고 정말로 나는 그렇게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떤 만남을 통해서 내 사고가 전환이 되고 그리고 내 인생 가운데에 그래 바로 이거야 라는 어떤 인생의 통찰을 주고 그러한 만남들, 그러한 만남이 있다면 여러분 어떡하시겠어요? 오늘 그러한 만남, 그러니까 좋은 만남은 또 좋은 만남대로, 그러나 더 나은 만남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좀 붙잡고 또 그것을 좋은 만남 너머에 더 나은 만남을 그것을 좀 붙잡는 또 기대하는 그런 어떤 영적인 고민을 좀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 이야기는요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본문이에요. 아마 오늘 보면 42절 때문에 굉장히 유명해요. 42절 때문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만남인데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게바라는 이름, 게바는 이제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게바라는 이름, 반석이라는 이름을 예수님께서 더해주는 그런 장면. 근데 그것을 게바라는 이 아람어를 헬라식으로 바꾸면 이제 베드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알게 됐죠.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뭐냐면 오늘 본문은 보니까 누군가가 예수님께로 데려오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베드로를 보는 장면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4장 18절과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해변에 거니시다가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형제 안드레, 오늘 같은 겹치는 부분이 나오는 인물이죠.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진 것을 보시고 19절에 보니까 보시면서 예수님이 직접 뭐라 합니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게 어떤 장면은 예수님이 계시는데 누가 데리고 왔어.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이렇게 나가셔서 이야기를 했어 랄 수 있는데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오늘 본문은 첫 번째 만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마태복음 본문은 뭡니까? 이제 제자로서의 삶, 그러니까 조금 그 중간에 텀이 있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첫 번째 만남은 있고 그 이후에 우리가 정확히는 알지 못하나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물론 요한복음에도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지만,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직접 이제 제자로 부르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오늘 본문이 왜 유명하냐? 그러면 베드로 때문일까요? 베드로가 기독교 역사에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물론 베드로의 연약한 부분이 성경에 여러 곳에 언급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베드로는 굉장히 대단한 인물이죠. 제자로 부름받은 뒤에 항상 주님의 측근에서 그 사역을 감당했어. 12제자 중에 항상 베드로의 이름은 단연 앞으로, 그리고 항상 중요한 이슈에는 베드로가 늘 선두에 있었죠. 그리고 복음서를 이야기할 때도,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사도행전 하면 거의 사도행전에서 1장에서 쭉 가지만 대략 한 15장까지는 베드로가 거의 주도를 해요. 그 이름들이 나와요. 그러나 15장 중반부터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전반기는 베드로가, 후반기는 바울이 이끌었다고 표현을 해도 그렇게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그 정도로 베드로는 유명한 인물이죠. 그러나 그가 더 유명한, 정말 베드로가 엄청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2장 41절을 보면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말을 듣고 설교를 듣고 메시지를 듣고 세례를 받았어. 근데 그날 신도의 수가 약 3,000명이나 늘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별로 감동이 안 오시죠? 설교를 했는데 3,000명이 늘어났다. 저도 사실 감동이 안 왔어요. 제가 이 단독으로 목회하기 전까지는. 근데 지금 생각하면 아이고 메시지 듣고 단 3명만 와도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말이 3,000명이지 그러면 최소 3,000명이잖아요.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 앞에 회심했던 그런 메시지. 예. 어떻게 한 사람의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날 신도의 수가 3천여 명이 더할 수 있겠습니까? 예. 엄청나죠. 예. 그래서 베드로는 보통 인물은 아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사도행전 4장 2절부터 4절에도 보면 그들은 사도들이 사람을 가르치고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에 제사장들, 성전의 수의대장들,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와요. 그리고 2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사람을 가르치는 것, 예수님의 부활을 내세워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싫어합니다. 받아들일 수 없죠. 격분하죠. 3절에 보니까 잡힙니다. 날이 이미 저물고 다음 날까지 가두어두었다는 장면. 복음 때문에 고난을 겪는 거죠. 그런데 4절 보니까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남자 어른의 수가 그 정도면 아이와 여성과 뭐 이런 하면 더 많은 숫자이겠죠. 어마어마하죠. 메시지를 전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 단순히 규모의 문제가 아니겠죠. 그래도 규모의 문제라고 하더라도 대단한 어찌 보면은 그 열매라고 또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인물 중심으로 메시지를 볼 때는 우리가 자꾸 놓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것은 내 삶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보는 것과 베드로 자신의 삶의 주인임을 전제로 보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시요. 베드로를 중심으로 스토리를 보는 것하고 베드로가 자기가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여기면서 그러한 삶의 주인이 자신임을 전제로 보는 것은 다른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 삶의 주인은 나다. 이것은 너무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나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것이 내 덕이야 라고 말할 수 있지요. 그래서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영향을 끼친 것도 내 덕이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좋은 어떤 뭔가를 제공했던 것도 내 덕이고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나 우리 신앙인들, 저 여러분들이 정말 온전한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아멘.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다 라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우리의 만남을 보고 우리의 어떤 관계를 보고 우리의 어떤 사역들을 보고 우리의 어떤 삶을 보면 다르다라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그래서 늘 이 말씀이 인용되고 이 말씀이 너무너무 귀하다는 말씀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거야.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막 아프게 해요. 얼마나 아플까? 그렇죠? 상상도 끔찍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다고 표현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 못 박혔어요? 여러분의 그 더러운 죄, 여러분의 그 씻을 수 없는 죄, 여러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죽음에 이르는 그 죄, 사망 권세, 사망에 관련된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해요? 안고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내 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왜?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태어나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기 때문에, 그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대신하여 자기 몸을 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믿음 안에서 사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허투루 사실 살면 안 되죠. 우리 신앙인들은 사실은 그렇게 막 살면 안 되는 거죠. 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간증이 위험해요. 그렇죠? 만약에 베드로가 나와가지고 내가 3,000명을 회개시켜 내가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화된다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한다면 사실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안타까워 하실까라는 거죠. 여러분, 간증자의 삶의 주인은 간증자가 아니고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그 간증자의 삶을 존중하죠. 그 간증자의 삶을 우리가 리스펙해요. 누군가가 삶의 고난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그 삶을 살아갔을 때의 그 삶, 우리가 존중하고 존경하고 박수도 치고 응원도 하지만, 그러나 모든 영광은 그리스도인 예수께. 아멘. 우리에게 그런 시선이 필요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신앙의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맞아요. 저희 가정으로 시작했지만
만약에 그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이렇게 한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우리 가정을 주님께서 우리 도구로 쓰시는 건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간증할 게 너무너무 많지만 말을 아껴. 왜? 지금 뭐 시간도 짧기도 하고. 근데 그래도 막 머리 생각은 이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 근데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막 무용당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제가 사진 한 장만 보여드릴게요. 우리 건물주님 나오셨습니다. 왼쪽에 저희 건물주 어르신인데, 사실은 여기 원래 저기 남자 우리 이제 어르신 계시죠. 남자 어르신은 제가 저기 한 100m 전부터 오시면 제가 딱 눈여겨 보다가 거의 90도로 인사합니다. 예. 제가 잘하고 있죠. 왜냐하면 건물 주님이기 때문에 제가 인사를 잘하죠. 제가 왜 이 사진을 아까 드렸냐면, 여러분 이번 주 저도 이제 간증을 한번 하는 거예요. 이번 주 내내 여러분 거의 비가 왔어요. 카페에 손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어. 있겠어요? 없죠. 거의 없어. 파리도 안 날려. 그죠? 썰렁해. 뭐 이런 것들. 근데 그저 어저께 오셔가지고 그 손주하고 그 다음에 저기 아들 며느리는 아니고 다른 친척인 것 같아요. 이렇게 왔는데,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건물주님이 저희 카페에 오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초반에 오셨는데 왜 안 오시면 우리 빙수가 맛이 없다는 거야. 달지 않대. 하고 안 오세요, 사실. 그리고 초반에 그 어떤 베트남 가게 이렇게 빙수 이렇게 모습 보여주면서 우리 빙수가 너무 이제 단순해, 모양이. 그래가지고 그 베트남 빙수 가게 여러 가지 보여주시면서 막 이렇게 그래서 저도 봤어요. 보면서 이렇게 했는데 이게 달지 않아서 덜 달래요. 그래가지고 잘 안 오세요. 근데 어제 오셔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 주신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아무도, 그러니까 이런 거 여러분, 카페에 누가 오면 그렇잖아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사실 너무너무 작은 어떤 곳이기 때문에 누가 들어가고 나가는 것들이 사실 힘들죠. 누가 올까 싶기도 하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꾸역꾸역, 제가 포기할 때쯤, 제가 지칠 때쯤 꾸역꾸역 억지서라도, 아니 맛이 없다는 사람 또 데리고 와가지고 본인은 안 먹어, 잘 안 먹어. 근데 애들 시켜주고 과자도 먹이고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요 부지기수예요. 제가 왜 그렇게 고백할 수 있냐면, 내 삶의 주인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내 삶을 주관하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뒤따라가 보니까 내가 내 능력대로, 내 의지대로. 여러분, 맞아요. 제가요, 여러분, 건물주님한테 엄청 잘합니다. 제가 왜 허리가 아프냐면 그것 때문에. 할렐루야. 얼마나 인사를 많이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 남자 어르신 제 인사 받으면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들이 오셨을 수도 있겠죠. 아니요. 아니, 맛이 없는데 어떻게 옵니까? 그렇죠? 이야기를 안 하세요. 근데 한 번씩 저렇게 이렇게 카페에 손님 없다 싶으면 데리고 오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내 삶의 주인, 그리스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는요, 이것들이 사람들이 보기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 가운데에 하나하나 채워가시면서, 그것은 제가 알죠. 왜냐하면 내 삶의 주인이 그리스도를 내가 고백하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 삶의 길이 보인다니까. 이것은 100%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무언가를 채워주시고 무언가를 더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장황하게 조금 더 이렇게 말씀을 드렸냐면, 내 삶의 주인은 나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은 그리스도시다 라는 그런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 이 만남을 좀 정의하고 싶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의 주제는 만남이에요. 누군가 어떤 만남이 있었어요. 만나는 그런 장면 가운데, 그러나 시선은 뭡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인 그리스도.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좋은 만남은 뭡니까? 여러분들께서 그토록 애타는, 도대체 맨날 기도하고 맨날 기도하기를 원하고 그렇게 중보기도 하는, 그런 요청하는 그런 기도 제목, 좋은 만남이 있을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는 그 좋은 만남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의 만남.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 안에 너무너무 좋은 만남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결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를 아는 저와의 만남일 때가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믿는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 다니는 자를 만나는 것, 이런 차원이 아니라 정말 오로지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는 좋은 만남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과 가족들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고 했을 때도요, 여러분 아시겠잖아요. 내가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내 가족과 내 가정과 내 가족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사실은 안 돼요. 다른 사람은 사실은 몰라서라도 기도 못해. 그렇죠? 내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다라고 고백하는 내 삶 가운데에 나에게 연결된 나의 우리 가족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 전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나밖에 할 수 없는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좋은 만남을 여러분 그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과의 만남.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것을 넘어서는 만남이 있어요. 바로 위대한 만남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와의 만남.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적인 만나는 그런 장면. 사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니까 이 42절의 말씀,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를 번역하면 베드로라. 베드로가 드디어 예수님을 직접 만나는 장면. 그가 그렇게 만났을 때에 그는 이제부터 단순한 만남,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원래 너는 시몬이야. 근데 너는 이제 베드로야. 이름을 주시고 정체성을 부여하고 바로 부르심, 그 사명과 직결되는 거야. 여러분, 반석은요, 흔들리지 않은 그런 견고함, 기초를 비유한다 할 수 있겠죠. 안전해요. 단단해요. 묵직해요. 그런 어떤 책임이 있어요. 너는 우리 집안의 반석이야. 너는 우리 공동체의 반석이야. 너는 우리와 함께하는 이때에 우리 이 모임 가운데 너는 반석이야 라고 했었을 때에 그 담겨있는 그 의미가 참 좋죠.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를 불렀을 때에 그가 나중에 예수님을 온전히 또 고백했을 때에 예수님 그를 베드로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네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게 다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그 위대한 만남,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이 있었을 때에 그는 그의 삶의 방향이 바뀌고 그의 가치관이 바뀌고 그의 비전이 바뀌고 그의 사고의 전환이 오는 거예요. 나로 인하여서 나를 그런 도구로 쓰시는구나. 죽음의 세력에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19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줄게.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는 그 믿음, 그 베드로의 믿음을 쓰시겠다고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직접적인 그런 만남, 위대한 만남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일어난 거죠. 이러한 믿음의 시선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이 베드로와의 만남, 맞아요. 사실 오늘은 우리의 시선은요, 이 베드로와의 만남이 아니라 베드로와 예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의 사명과 비전이 바뀌었겠죠. 맞아요. 그의 반석으로서 그를 믿음의 도구로 쓴단 말이야. 그죠? 그런데 그 위대한 만남을 있기까지 좋은 만남이 몇 차례 있었단 말이야. 그 만남들을 오늘 보자는 거야. 첫 번째 만남이 뭐였습니까? 세례 요한과 안드레의 만남이었어요. 세례 요한과 안드레의 만남. 여러분, 오늘 본문 35절 37절에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이때 요한은 세례자 요한을 말해요. 제자 중 두 사람이 함께 섰어. 이 제자로 한 사람은요, 오늘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안드레고요. 그리고 한 사람은 이름이 안 났지만 전통적으로 요한으로 해석을 해요. 요한복음의 요한.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첫 제자라고 부를 수 있는 이 두 사람은요,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36절 보니까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누가요? 스승인, 그렇죠?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은 곧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해요. 유월절 어린 양, 그 희생제물, 그렇죠? 그 장자의 재앙,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갔을 때에 그 희생제물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넘어갔던 것처럼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를 담당할 수 있는 그 구세주, 바로 이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야. 이분이 그 유월절 어린 양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 어린 양 이야기하니까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랐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의 말을 듣고, 그러니까 제자는 스승의 말과 행동과 삶을 배우고 따르는 사람이잖아. 그렇죠? 근데 그 말을 듣고 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이 안드레는 도대체 스승의 무엇을 보고 그 말을 듣고 즉각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갔을까라는, 도대체 어떤 요소에서 그는 좋은 만남이 되었을까라는 거죠.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예수님 앞에 어떠한 사람으로 섰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는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났고 제사장 집안의 자녀였어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사역 때문에 요한을 세례 요한이라고 부르죠. 그러나 그가 진짜 특별한 이유는 뭡니까? 말라기 3장 1절의 말씀처럼 구약에 예언된 사람이란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다. 이때 언약의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그 언약의 사를 준비시키를, 주님께서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내 사자가 있어. 그 사자가 있어요.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5절부터 10절의 말씀처럼 그는 큰 인물입니다. 큰 인물은 뭡니까? 거룩한 영향력의 인물이라는 거예요. 그는 포도주와 독한 술을 입에 대지 않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구별된 담을 살아갈 것이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성령의 능력으로, 그러니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많은 사람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세례요한에 관한 메시지예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그는 또한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졌다는 거예요. 큰 인물로서. 여러분,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는 바알이 하나님이면 바알을 따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따라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따를 거야 라고 했던 거예요. 바알의 선지자들과 기도로서 붙어가지고 그들을 전면 불살렸던 사람들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앙했던 그 선지자, 그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이 이 세례 요한에게 나타난다고 지금 예언의 말씀에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실제로 요한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가 그 삶 가운데에, 그가 어떻게 광야에서, 또 그가 어떻게 그의 삶 가운데에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가는 장면이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나온 것은 아니지만 그는 그렇게 삶을 살아내고 그가 사역을 진행하는 모습들을 성경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 세례 요한의 최고의 강점 중 하나가 뭐냐면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갔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제자들을 자기의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으로 세워간 것이 너무너무 이 요한의 강점이에요. 보통 스승들은 제자들이 자신만을 따르기를 원해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 제자인데, 나와 함께 했던 사람인데. 특히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목사들이 그러면 안 한다는, 그럴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저도 사람인데 사람 욕심이 안 나겠습니까? 같이 생활하면서 영향을 주면서 주사님, 권사님, 장로님 내 말 들어. 그래, 서로 지지하면 좋지 라는 것들. 내 사람이다. 너무너무 좋죠. 여러분, 제 사람인가요? 주여. 제가 그런 거 바라지 않겠어요? 저도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한은 달랐어요. 요한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그는 그냥 능력으로 따지고 열정으로 따지고 어떤 하나님을 향한 그런 사랑으로 따지고, 그렇죠? 능력으로 따지고 그의 어떤 힘으로 따졌을 때는 예수님을 넘어서는 거죠. 사람들이 열광하고 지지하고 그를 따르고 했던 것들. 그런데 그는 자신이 양육한 제자들이 더 훌륭한 스승인 예수님께 기꺼이 갈 수 있도록, 제자들이 자신보다 더 큰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런 넓은 마음들. 제자들을 자기 영향력에 아래 두지 않고 어떻게든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야. 마태복음 3장 11절의 말씀처럼, 야,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너희를 물로 세례를 준대. 아니라니까. 너희들이 자꾸 내가 내 사역 때문에, 내가 너희는 말하는 것 때문에, 내 삶 때문에 자꾸 나에게 와서 그리스도가 아니냐 자꾸 묻는데, 아니라니까. 내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니까. 나는 단지 그냥 물로 세례를 주는데 나보다 더 큰 능력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나는 그냥 맡겨져서 내 역할이 이거여서 나는 이 역할을 감당하는데,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누군가가 오셔가지고 하늘에서 임하는 그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끊임없이 말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부터 30절의 말씀처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아니야. 나한테 이러지 마.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야. 그분보다 앞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야. 그냥. 그러면서 신랑과 신부 예를 들죠. 자, 봐봐. 신부를 차지하는 사람은 신랑이잖아. 너는 신부, 그리스도 대 신부는 신랑이야. 나는 신랑의 친구라니까. 이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그래서 신랑의 음성만 들으면 너무너무 기쁘다니까. 나는 그것으로 충분해. 나는 그것으로 괜찮다니까. 그런데 나는 신랑이 아니라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 자꾸 좋은 만남을 기대하고 좋은 만남에 대해서 기도하고 좋은 만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정말 좋은 만남은 결국 그래서 뭡니까? 결국에는 그 좋은 만남에 서 있는 그 사람이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라고 기도해 주는 그러한 사람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온전한 좋은 만남이요. 그러한 그 매개체 역할을 하는 것이 좋은 사람인 거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자꾸 우리 가운데에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그것은 우리가 서로 그래서 늘 긴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어떤 역할을 감당했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갔어요. 라고 하지만 그것은 나는 단지 그냥 그 역할이 주어졌을 뿐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이 상황들을 주관해 가시고 예수님께서 이것들을 해관해 가시고 예수님께서 내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너무너무 좋은 일이 있고 잘된 일이 있어. 그것은 내가 단지 뭔가를 해서 내가 뭔가를 열심히 해서 그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설령 뭔가를 열심히 할 때도 내가 설령 뭔가 열심히 안 할 때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내 삶 가운데의 주인이 되셔서 내 삶을 이끌어 가셔서 나에게 이러한 유익도 이러한 복도 때로는 이러한 권한도 주시지만 권한 주실 때도 헤쳐나갈 수 있는 길도 주시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그래서 우리에게 좋은 만남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그렇게 만난 사람과의 관계. 안드레의 입장에서 세례 요한과의 만남은 너무너무 좋은 만남이었어요. 왜요? 그 만남을 통해서 그리스도 대신 예수의 그림자, 메시아가 그렇구나 라는 것들을 보게 된 것이죠. 그 만남 이후 이제 두 번째 만남이 이어지는 거죠.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안드레 편에서는 어떤 만남인 거죠? 위대한 만남인 거죠. 예수님을 이제 만나게 돼요. 오늘 보면 38절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를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안드레와 요한을 보십니다. 야, 뭘 구해? 너 네가 찾고자 하는 게 뭐야? 뭘 원해? 라고 했었을 때에 사실 답변이 조금 생뚱맞기는 해요.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혹시 어디 사십니까? 어디서 지내십니까? 라는 것처럼 들려요. 되게 웃기죠. 근데 이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머무는 어떤 물리적인 위치나 주소를 묻는 그런 일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좀 독특한 대화법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질문자의 의지는 이런 것이겠죠. 선생님 어디 계세요? 제가 그곳에 가서 그곳에서 나도 선생님과 함께 있고 싶고 선생님의 가르침에 내가 들어가고 싶고 선생님을 의지하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제가 어디 계신지를 알고 싶습니다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런 의미로 묻는 거죠. 내가 당신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와서 보라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래서 단순하게 그냥 교회 한번 와볼래? 그래? 한번 시간 되면 한번 들려 라는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인격적인 교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으로 나오라는 의미인 거죠. 그러니까 직접적인 초대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요, 예수님 인격적 교제 만나는 것이요, 그냥 교회 출석하는 것, 그냥 뭐 성경 공부하는 것, 어떤 프로그램 참여하는 것, 봉사하는 것, 수련회 참여하는 것, 여러분 죄송해요. 그것도 만남이 맞지만 사실은 부분. 그런 부분들이 쌓여서 하나의 우리의 전 인격을 이루는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정말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 우리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내가 참여하는 어떤 프로그램 하나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어떤 봉사 때문에, 내가 참여하는 그런 어떤 교회 일에 관련된 일 때문에, 어쩌면 또 참여하는 그런 예배 때문에, 그런 하나하나들이 쌓여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이 이뤄가는 거겠죠. 그래서 온전한 신앙생활이라는 단순하게 교회 출석하고 뭐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부르심을 알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알아가면서 그렇게 거기 안에서 인내하며 순종하는 것이겠죠.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안드레는 그러한 가정가에 놓여 있던 거죠. 그리고 그날 함께 거하니 10시쯤 되었더라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두 가지 해석이 돼요. 하나는
로마 시간으로는 오전 10시고요. 유대식 시간으로 보면 오후 4시란 말이야. 그러니까 오전이라면 남은 하루의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동행했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 또 오후라면 이제 곧 해가 지겠지요. 그리고 밤새 교제했던, 그래서 예수님과 또 더 늦은 시간 동안 교제하는 것은 아닌가라는 해석도 가능해요. 근데 여러분 참 재밌어요. 사실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러나 그 시간을 기록할 만큼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에 오늘 보니까 시간도 기록했다는 것을 성경을 보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만난, 인격적으로 만난 그런 위대한 만남을 가진 그때의 그날, 그때가 저처럼 이때 갔던 그 교회 수련회에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여러분이 더 어렸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청년이 되었을 때, 아니면 여러분이 장년 이후에 되었을 때의 어떤 예배에서, 아니면 어떤 말씀에서, 어떤 누군가로부터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을 통해서 직접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했던 그때의 그 시간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언제 예수님을 처음으로 깊이 만났습니까? 라고 했을 때. 저는 고2 때 수련회 때 사실 기억은 안 나요. 무슨 내용으로 메시지를 듣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여전히 그냥 제 기억 속에는 그때 내가 예수님 더 인격적으로 깊이 만났다고 나는 고백하는 거겠죠. 수십 년이 지나도 기억을 하는 거겠죠. 그때의 그 뜨거움, 그것은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런 임재들, 이런 거겠죠. 그러나 저에게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있잖아요. 오늘 식사할 때 우리 물어볼게요. 제가 언제 만나셨는지 다 나옵니다. 언제 수련회 때. 몇십 년이 지나도 기억했던 거. 또 그 누구, 그 이름은 기억 안 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손을 건넸는데 거기 따라 교회 갔더니 내가 예수를 만났더라 라는 것들. 그 만남들을 기억을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고백, 사실은 몇 줄 안 되는 이 내용 속에서는요, 안드레 입장에서는 어떤 거지요? 그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그냥 남들이 볼 때는 그냥 한 10시쯤 되었더라, 한 오전 10시 혹은 오후 4시쯤 되었더라 라고 할지 모르겠으나, 그는 그 시간, 그냥 일상적인 그런 보편적인 시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과의 나와의 특별한 만남, 정말로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하는 그 시간, 하나님의 영광과 감격을 대면하면서 이제 내 삶이 내 것은 아니구나. 어쩌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지만 이제는 앞으로 내 삶이 어쩌면 바뀌겠구나라는 그런 어떤 사과의 전환이 오는 그 시간. 그리고 정말 훌륭한 스승이라고 여겼던 그 세례요한에 만났던, 그래서 스승의 이야기들이 이제 너무너무 선명하게 들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에게는 좋은 만남이 있었어요. 좋은 스승이 있었어요. 그가 했던, 나는 아니야,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내 뒤에 누가 오신다니까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정말 그가 예수님을 직접 만났더니 그 말이 맞는 거죠. 그 좋은 만남에 이어서 위대한 만남으로 연결된 것들이 누구예요? 안드레가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너무너무 이 안드레 입장에서는 감격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야기하잖아요. 정말 그의 만남이 좋은 만남을 넘어서 위대한 만남이 되었던 결정적 증거가 뭐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즉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즉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순종의 삶으로 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40절 41절에 보니까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인데,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니까 베드로가 형이에요. 베드로, 나중에 요한복음의 기록에 있는데 베드로가 형이고 동생이죠, 안드레가. 그래서 자기 형을 찾아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우리가 그토록 고대했던, 그토록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들었지만 그냥 막연하게 희미하게 알고 있던 그를 만났다라고 그가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가장 먼저 부르심 받은 이 안드레는 가장 먼저 형제인 시몬,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가장 먼저 가장 가까운 형제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베드로가 수제자가 되고 기독교 역사에 큰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사실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인도한 사람이 바로 이 안드레였다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의 위대한 만남 이전에 안드레와의 좋은 만남이 있었다는 겁니다. 안드레라는 이름은
의 뜻은 남자다운이지만 사실 보니까 그의 삶은 화려하게 그런 것들하고는 조금 거리가 멀어요. 오히려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에 가까운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안드레의 이름은 그렇게 많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의 형이죠. 베드로와 비교하면 더더욱 그렇죠. 우리도 사실 안드레가 누군지 몰라요. 그렇죠? 오늘 처음 들었던 분은 없어야 되는데 하여튼 그럴 수도 있지요. 잘 몰라. 그리고 사실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그 제자들의 이름은 일단 베드로, 그리고 요한 정도는 알 수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가룟 유다죠. 안드레, 빌립 이런 인물들 잘 모른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요 잊어버리면 안 돼요. 반드시 기억해요. 뭐냐면 안드레가 부족해서, 그가 능력이 없어서, 연약해서 성경의 그의 이름이 적게 기록되고, 또 베드로가 엄청나게 뛰어나서 많이 기록되면서 큰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드레도요 베드로만큼은 아니어도 그럼에도 그의 사역이 너무너무 위대한 사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안드레는 예수님과의 위대한 만남 이후에서 누군가를 이제는 예수님께 인도하는 좋은 만남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이게 귀하다는 거예요. 그가 예수를 만난 이후로 그는 오늘 보면 방금 41절 42절에 읽은 것처럼 바로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누구예요? 인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내가 아무리 예수를 믿고 내가 아무리 은혜를 받았어도 내 형제에게 복음을 증거했을 때에 그 형제가 내가 너 믿고 한번 말 들어볼게, 내가 너 믿고 교회 한번 갈게가 가능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저도 여동생이 있어요. 또 우리 처가집 식구들도 있어요. 물론 제 사역의 제 삶 가운데에 존중하는 것은 있죠. 그러나 그가 예수를 믿고 그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다른 문제더라고요. 그렇죠? 이 좋은 만남, 사실은 안드레는 베드로를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로 안대하면서 드디어 그 연약하던 시몬이 기독교 역사의 주춧돌 같은 역할을 감당한 그 예수님의 수제자인 반석으로 빚어지는 그 계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를 만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느 누구도요 사실은 안 되잖아요. 누군가가 연결이 필요하고 누군가 매개체가 필요해요. 그렇죠? 그것을 누가 감당했다는 거야? 안드레가 감당했다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야기, 오병이의 이야기가 나오죠. 큰 무리가 나올 때 예수님께서 이 수천 명 혹은 남성의 수만 세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라고 사실은 해석하지 않아요. 넘어갔겠죠. 남자만 5천 명이면 그러면 10,000명, 20,000명 넘어갈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 많은 무리를 예수님께서 먹인다고 하셨어요. 그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게 가능하다고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겠죠. 예수님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이 많은 숫자를 어떻게 먹입니까? 그것은 안 됩니다. 먹이려면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한데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했겠죠. 근데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요한복음 6장 8절 9절에 보니까 제자 가운데 하나이며 시몬 베드로 동생인 안드레가 예수께 말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여기 한 아이가 보리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에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안드레의 신앙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는요 아주 작은 거지만이라도 행동으로 옮겼던 거 봐요. 맞아요. 여러분 되겠어요? 수천 명 여자아이가 본 그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게 되겠습니까? 안 된다니까요. 저도 그 현장에 있었으면 예수님 무슨 말씀이 그걸로 안 돼요 라고 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는 가져옵니다.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그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알지라도 누구 앞에 가져오는 것은 또 다른 문제야. 여러분이 삶 가운데에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과 역경하여 풀지 못할 정말 해결할 수 없는 일이 오겠죠. 또 이미 왔었고 올 수도 있고. 그런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 그러나 그것까지라도, 그 작은 것까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렸을 때에 그래도 이 작은 거라도 이 상황 가운데서, 이 힘든 상황이지만 그래도 주님이라면 이 상황을 풀어주시겠지, 주님이라면 이것들을 해결해 주시겠지. 근데 나는 잘 못 믿어, 못 믿겠어. 그러나 내 행동은 또 가는 거야. 주님 앞에 또 나가는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잖아요. 기도해도 안 될 것 같아. 그럴 때 많죠. 아이, 기도해도 시험에 이걸 합격하지 못할 것 같다니까 라고 할 때가 있어요. 기도해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기도해도 이게 안 될 것 같아. 그런데
또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사람이 있더라니까. 그런 사람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도저히 안 돼. 그냥 안 된다니까. 근데 더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병이어를 가지고 나아갔던 그 인물이 안드레였어요. 그의 신앙을요,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못한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많이 기록이 안 돼 있어도, 사람들이 많이 모른다 할지라도 그의 신앙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그 삶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한다면,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위대한 만남을 가진 그가 이제 어떻게 변하는가요? 좋은 만남의 연결체가 된다는 거예요. 그 아이를 또 예수님께 데려갔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식탁, 그렇죠?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먹였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죠? 제가 지금 이 본문을 여러분 설교를 좀 안 해서 뭐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또 그때 또 똑같이 하죠. 단순하게 그게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 나라의 식탁. 하나님은 모두를 먹일 수 있어요. 아멘.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그 식탁. 너희들이 생각하고 너희가 계산하고 너희가 서로 재고 그걸로써 먹인다 먹일 수 있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 주권 안에서 풍성하게 마르지 않는 그것을 의미하는 거겠죠. 그 중간에 누가 있었습니까? 안드레가 있었어요.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2절에도 보니까 헬라인 몇 명이 등장해요. 여러분, 이방인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일단 이방인들 나온다 그러면 그냥 우리가 그 체감을 좀 못해요. 우리가 좀 공감을 못하는데, 그냥 그들하고 말만 섞어도 그들과 가까이 있어서 또 그냥 율법을 어기는 거야. 그러면 식탁에 앉은 것은 뭐 당연한 거죠. 그냥 죄인이야. 그래서 그럴 수가 없어요. 이방인들을 만날 수가 없어. 유대인들은.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이 생명이야. 율법을 지키는 게. 그렇잖아요. 그런 과정에 있는데 그 헬라인이 몇이 와서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니까, 그때 예수님의 제자죠, 빌립과 안드레가 22절에 보니까 등장을 해요. 그리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님께 가서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망설이지 않고, 물론 약간의 시간이 지체될 수도 있겠으나 그는 예수님께 나아가서, 어쩌면 여러분 사실은 그게 아니라면 내가 제자인데 내가 예수님 축구으로 모시는데 이방인이 웬 말이야. 여러분, 우리 이렇게 했지 않았을까요? 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직접 만난 그리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쩌면, 그렇죠, 이제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내 생각은 이렇고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게 했으나 우리 주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실 거야. 이렇게 또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죄인을 불러 회개를 시키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초대인 거죠.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방인, 내가 생각할 때는 그는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또 안내하는 장면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안드레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AD 69년이죠. 11월 30일에 그리스 아가야에서 X자형 십자가에 달려서 순교했다고 전승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는 마지막, 그는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그런 삶,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마지막은 다시 한번 또 하나님과의 위대한 만남으로, 그는 비록 육신의 죽음은 끝났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순교라고 하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끔찍하고 좀 더 리얼하게 하겠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순교를 개죽음이라고 하겠죠. 죄송해요. 불편해도. 사실이요. 교회나 되니까 뭔가를 포장하고 아니요. 우리 세상은 냉정합니다, 여러분. 보는 대로. 개죽음이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점을 귀하게 하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지도 모르겠으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귀한 삶으로 마무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앞으로, 물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앞으로 한 50년 이상 더 남았죠. 할렐루야. 우리 아직 많이 남았어. 창창해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그 마무리는 아름다운 순교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어떻게 또 사용하실지 모르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안드레가 좋은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만남으로 또 나아갔죠.
그리고 그 위대한 만남은요, 다시 좋은 만남의 인도자가 되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돼요. 좋은 만남이 있었어. 그 다음에 또 다른 만남이 있었던,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정리하면서 다시 기억합시다. 안드레가 형에게 이야기했을 때 형이 그걸 듣겠습니까? 가족끼리 듣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관계, 그렇죠? 그 관계를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그가 얼마나 사람으로서 괜찮았고 신뢰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에서는요, 가족과 이웃에게 먼저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만남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가족과 또 가장들, 또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사람과 늘 좋은 만남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만남이 있지 않고서는, 그 만남이 통로가 되지 않고서는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증거가 안 되겠죠. 그리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기대함이 있어야 되겠죠. 하나님, 나에게 좋은 만남의 은혜를 주시되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과의 만남, 그 만남의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그러한 사람이 내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들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여러분 우리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거룩하게 높이며 여러분이 가진 소망을 설명하여 주기를 바라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답변할 수 있도록 준비하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완벽하게, 여러분, 이것들, 그렇죠? 뭔가를 완벽하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뒤에도 나오겠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 그 만남의 소망, 그 은혜의 소망, 그런 것들을 늘 말할 수 있는, 그것을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의 좋은 만남을 통해서 위대한 만남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를 불렀을 때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베드로를 반석으로 불렀을 때에 베드로가 정말 반석 위에서 부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 연약한 자를 친히 반석같이 빚어가시는 그런 분이심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님과 위대한 만남을 가졌을 때에 그때 여러분은 새로운 이름을 받는 거죠. 새로운 사명을 받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죄인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갇혀 있을 수도 있겠죠. 내가 뭐 할 수 있겠어? 내가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여러분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해요. 제 나름대로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더 쓰시겠나? 라는 생각이 나를 늘 힘들게 할 때도 있겠으나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만날 때에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저에게 직접 만나서 또 이야기를 해. 내가 너를 반석으로 세운다. 내가 너를 괜찮은 사람으로, 너 괜찮다니까. 너 충분해. 내가 너를 빚어갈게. 네가 내 손에 올려지기만 한다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처럼 그러나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좋은 만남에서 위대한 만남으로 나아갔을 때에 여러분은 새 것으로 그렇게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손에 올려졌을 때? 주님 손에 올려졌을 때 가능한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죠. 누구나 다 베드로처럼 쓸 수 없어요. 누구나 다 유명하고 누구나 다 수많은 어떤 사람들을 주님 앞에 돌아오는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지는 않죠. 그리고 주님도 그런 걸 원치 않으세요. 베드로처럼, 아주 안드레처럼 아주 작은 역할일 수 있겠으나 그가 좋은 사람이 돼요. 그리고 늘 예수님께로 안내하는 그런 좋은 만남의 연결 통로가 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를 주님 앞에로 인도하는 그런 수고, 그리고 그 수고를 통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 그리고 예수님 직접 만난 그 누군가가 변화해,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이 다시
좋은 만남, 좋은 어떤 수고를 감당하는 그런 누군가가 된다고 한다면, 이러한 영적인 선순환의 구조가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 된다면 우리는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좋은 만남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좋은 만남을 넘어서 위대한 만남으로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오늘 예배 후에 식사하고 교제하실 때에 여러분들 서로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좋은 만남이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서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 좋은 만남이 맞잖아. 할렐루야. 대답하셔야 되는데요. 좋은 만남이요 우리. 그렇죠. 우리가 서로에서 좋은 만남이 돼야 돼. 우리를 통해서 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위대한 만남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면서 좋은 만남, 위대한 만남, 이 선순환의 구조를 가지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